에레미야서 31장 31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새 언약과 새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떼어야 뗄 수 없는 그러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 됨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도 없고 또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고 또한 그리스도인 성장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 또한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성령님을 잘 모셔야 하고 또한 그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성령님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보다는 조금 대우를 잘 못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되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러한 은혜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시는 일,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성령의 시대라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 안에는 신자들 안에는 바로 이 성령님이 거하셔서 이끌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을 잘 모시고 대우하지 않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님에 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하고 이 성령님을 어떻게 우리가 대우하고 그분을 어떻게 잘 모셔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모든 것은 다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모든 일이요 다 사람의 마음먹기에 달려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해 내기도 하고 그 일을 하지 못하기도 하는 이유는 다 사람의 마음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잠언 4장 2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킬 만한데요, 우리의 소유도 있고 우리의 자식도 있고 우리의 삶의 터전도 있지만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이 마음에 누가 거하시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이 거하여 계시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을 먹고 이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지만 사실 이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이 잘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저도 느끼고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오늘 이렇게 결단하고 내일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되면요 마음이 싹 변하는 것이 우리네 마음의 현실입니다. 아침에 결단했다고 해도 저녁에 그 마음이 유지되고 보장된다는 그와 같은 보장이 없어요. 아침에 됐다 저녁에 됐다. 우리가 사자성어로 조삼모사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아침에 됐다 저녁에 그러는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무나 변화무쌍한 것이 바로 갈대아와도 같은 내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먹은 결단대로 잘 그것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여 그 말씀을 읽고 싶어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 속에는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속에 있는 그 마음의 그 다짐과 그 마음의 원함대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마음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람의 마음,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하지도 못하는 이 마음에 관한 문제를 성령님이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 마음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기도 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신다면서요? 맞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정욕과 소욕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소욕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그 쾌락과 그 정욕은 우리를 반드시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일어나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부터 일어난다는 거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로마서 1장에 우리에게 지적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에 우리 마음 원하는 대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죄 가운데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시간 예레미야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 함께 예레미야 31장으로 한번 우리 돌아가 보시면 31장 3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31절 우리 같이 함께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를 때에, 그러니까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무엇을 맺으시느냐? 새 언약, 새 약속을 우리와 맺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하면 우리가 신약을 새 언약이라도 말할 수 있고 옛 언약은 구약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정확한 말은 뭐냐? 옛 언약은요, 돌 위에, 돌판에, 그리고 글로 책에다 쓴 그 기록을 바로 옛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무엇이냐? 어디에다가 기록해 두었느냐라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 언약, 쉽게 우리가 구약이라고 생각하는 이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시고 그 명령을 기록하여 주셨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 돌판에다 10가지의 계명을 받아오고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 적은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구약에 있는 옛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옛 언약은요, 하라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의 모든 조항을 우리가 낱낱이 샅샅이 찾아보면 613개의 조항으로 된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이 작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 명령을 다 지키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약속을 왜 주셨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불순종하면, 따르지 않는 불순종을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는 순종하면 땅에서 잘 되고 넘어져도 복을 받고 길을 가다 복을 받고 다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불순종할 때는
이를 가도 저주를 받고 저리 가도 저주를 받고 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조항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키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요, 이렇게 살면 복을 준다고 해도요, 그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아요. 야, 이렇게 살면 성공이 있고, 이렇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될 수 있다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귀에 딱지가 않듯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저도 그렇게 우리 부모님께 들었지만 그 말을 잘 듣지를 않는다는 거죠. 사람은요, 하라 그러면요 하기 싫어요. 하지 말라 그러면요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에 우리 학창 시절 때 저도 친구들 많이 있었지만, 야, 너 담배 피지 마라 그러면 더 담배를 피고 싶어요. 하지 말라고, 술 먹지 말라고 그러면요, 그 술 먹는 게 뭐라고 어른된 그 척하고 싶어서 슈퍼에 가서 몰래 술 사다가 그 술 먹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죠. 이게 사람의 본질적인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청개구리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요. 이게 우리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을 떠나 죄 아래 있는 그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그 구약의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으로 돌판에다 그 글을 써주셨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을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사람들과 왜 약속을 하죠? 우리가 무엇을 해줄게, 무엇을 할게 라고 하면 그것이 끝나야 돼요. 그러나 사람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와 나의 약속 꼭 지켜라 하고 약속하죠. 그리고 이것도 못 믿겠다 하면 뭐래요? 사람을 보증 세워서 공증을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공증을 받아서 그것을 기록해 놓는 거죠. 그리고 지장을 찍고 도장을 찍고 그것을 서약서로, 계약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약서조차도 우리는 믿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습니까? 우리가 어떤 계약서를 쓰고 어떤 것을 했지만 혹시라도 이 사람이 나에게 사기칠까 염려되신 적 있나요? 저는 그런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을 한 사람이 나중에 마음 바뀌어서 이 계약서대로 따르지 않으면 어떡하냐? 나는 그러한 생각이 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실 필요가 없는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완악하고 그들의 패역한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돌판에 그리고 책으로 그들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마음에 의심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다시 꺼내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줬지. 아, 하나님 못 믿겠는데,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은데 하다가도 다시 말씀을 꺼내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책과 돌판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이 써주신 그 율법 그대로, 하나님이 주는 복을 준 대로 하나님은 그들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하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파기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새 언약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다시 새 언약을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아멘. 자, 그들의 조상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어요.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그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하며,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친히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 말씀 돌판에다 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무엇이 됐다고요? 남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아내예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아내라고 하나님은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남편이 바로 자신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아주 중요한 관계예요. 그들은 언약으로 맺어져 있어요. 그들은 결혼할 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워주신 언약을 따라 그들은 창조된 가정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계약을
깨뜨렸어요. 그런데 누구의 책임이냐? 아내가 그 남편과 맺은 계약을 깨뜨렸다는 거죠. 그 계약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신 이 율법을 그들이 깨뜨려 버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더럽고 패역한 그러한 더러운 죄를 지으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가득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해버린 거죠.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좋기 때문에 이것이 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약을 깨뜨리고 파기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극히도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한 그들을 때리시고 또한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지극히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냐? 최후의 수단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직접 보내주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는 피의 언약을 우리와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바로 33절과 3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33절에 있는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날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 언약을, 그 법을 어디에다 기록했느냐? 바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겠다라고, 그 마음에 기록해 두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옛 언약은 돌판과 책에다가 기록했어요. 그러나 이제 새 언약은 어디다 기록하냐? 우리의 속, 우리의 마음에 그 언약을 기록해 두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친히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두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인데요. 우리 한번 고린도서 3장 3절 함께 찾으신 분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그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예요. 그런데 그 편지의 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대요. 그전에는 돌판에 쓰였지만 이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편지를 우리 마음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책에다가 아니면 돌판에다가 새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새겼지만, 그렇게 그들에게 약속해줬지만 그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는요, 어떻게 따르냐? 저주받기 싫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 말씀을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법을 따르도록 친히 마음에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러한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억지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리고 억지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무엇이 없으셔서 우리로부터 그것을 받으실 때에 억지로 그것을 받으시려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으니까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한 그들의 저주를 내리시고 그들에게 그러한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러한 충성, 이러한 순종, 더 이상 마음이 없는, 나를 사랑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새 언약을 내게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어도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이 죄악으로 마치 정말 오래 묵은 장아찌처럼 찌들어 있는 우리의 이 죄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따를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보다요,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할 것을 우리는 더 좋아합니다. 저 역시 그러합니다. 육신을 쾌락을 주고 즐겁게 하고 만족시켜주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그것이 재밌어, 그것이 더 즐겁고 그것이 더 내 육신을 더 즐겁고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 사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지만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겉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숨기는 자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고민했어요. 그렇게 능력이 많고 하나님이 쓰신 사도 바울도요,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향하여 가지 않는 그것을 고민하며 그것을 정말로 비참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으로 가면 사도 바울의 그 자신을 향한 그 고백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로마서 7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자, 내 속사람은 뭘 좋아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불신자들도요 하나님을 갈망해요. 그러나 그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 영이 다시 새로워지고 생명을 얻게 되면 이 영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의 쉼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느끼는 것이 영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모해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해요?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너무너무나도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죄의 법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가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있는 이 영과 이 육체의 소욕이 싸우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냐? 오호라 하며 탄식하며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영어로 보면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비참한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비참한 게 아니라 다른 거 능력이 없어서 비참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비참한 하나님의 법에 순복하지 아니하는 죄의 법을 따라 내 육신을 끌고 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볼 때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사방에 이 껍데기와 이 죽은 영죽을 이 흙으로 지음받은 이 육신의 껍데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냐고 탄식하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으로 우리를 끝내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소망 없고 절망하며 탄식하며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아주 드라마틱한 반전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하시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한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법으로 얽어매는 이 육신의 정욕에서 우리를 끌어낸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은 생명의 영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움떴고 그 생명으로 약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기쁨이 없다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읽는 것이 지겹고 힘들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 역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의 예배가 즐겁거나 기쁘거나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찬송하며 하나님과 함께 주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우리의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시고 이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었어요. 우리 앞에서 찬양했지만 찬양의 열기 아무리 찬양을 불러대도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불러대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이 아니면 공허한 찬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요 예배당에 가면요 찬양할 때는 방방 뛰고 즐거워하고 막 소리치며 막 노래해요. 저희 옛날에 서울에 있던 교회에서 힐송 처치에서 와서 공연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예배당에 한 15,000명이 모여서 방방 뛰며 노래하고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물려요. 15,000명이 막 뛰니까 교회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내진 설교로 만든 굉장히 좋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 15,000명이 뛰니까요 교회가 들썩들썩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좋아요.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요 기가 막히게 좋아요. 찬양할 때는 내 이 안에 있는 영이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이 이 들려오는 비트와 이 드럼 소리와 그리고 이 화려한 이 멜로디로 치장되는 그러한 음악에 흥겨워서 막 노래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다 좋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내 육신의 만족을 채웠기 때문에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역시나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약속을 적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를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은 성령이 충만함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많이 받고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하기 싫어도 하고 싶죠. 누가 하라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싶고 그냥 내가 기도하고 싶고 그냥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성령 받았을 때 그날을 잊지 못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죄를 회개하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을요 방학 동안에 한 달을요 한 번도 나가지 않았던 새벽 예배를 저 나갔거든요. 차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30분 교회까지 30분인데 30분 되는 거리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걸어가는 그런 그냥 걷지 않아요. 가는 내내 찬송을 부르며 가는 거예요. 새벽녘에 아무도 걷지 않는 그 도로를 걸으면서요 찬양을 부르며 가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얘기를 하면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의 은혜 찬양과 사랑 막 부르며 아무도 부를 리 없으니까 막 노래 막 제껴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도착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근데 방학 끝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싹 사라져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 싹 사라져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 싹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말씀 읽고 싶은 마음 딱 사라져버리고 그전에는 그때 기도원 갔다 와서 트는 TV의 프로그램은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CBS, CTS. 그때 장경동 목사님 나오시는 그 설교 말씀 듣는데 얼마나 재밌고 즐거운지요. 다른 거 딱 끊어버리고 딱 트는 TV 프로그램 CBS, CTS. 그거 설교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보고 싶지도 않고요. 재밌지도 않아요. 그런데 방학이 끝나고 다시 돌아가니까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야. 원래대로 그냥 언제 내가 그랬는지 한 달 동안 그 기도하고 한 달 동안 했던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그대로 원래대로 돌아와요. 왜냐하면 성령을 내가 소명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아무런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본질상 죄로 흘러가는 우리의 마음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서 36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이와 같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처럼 에스겔에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앞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새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육신에 무슨 마음? 우리의 굳은 마음, 이 강팍한 마음,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는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안에 강팍한 마음, 굳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치 않아요. 그 말씀에 따르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우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떻게 해요? 네, yes, yes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와 사역인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한 어머니의 그러한 간증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한 어머니가 딸이 있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한 5, 6학년 되는 그 딸이 있는데 애가 너무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집사님이 딸 보고 야 정말로 야 너 여자가 이게 뭐냐 하면서 뭐 한숨 쉬면서 막 걔 볼 때마다 야 방 좀 깨끗하게 정리하고 야 이부자리도 좀 이렇게 정돈하고 그리고 책은 책꽂이에 꽂아놓고 좀 이렇게 좀 해라. 야 그 지우개 또 그 책상 위에다 놓는 지지배 그래서 막 혼냈거든요. 그런데 그 지지배가 말랐대요. 안 해요. 하라고 하고 이제 매를 들어야 그때서야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딸아이가 학교에 갔다 와서 갑자기 자기 방을 막 치우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그 집사님이 눈이 흐름을 해줘서 야 너 네가 웬일이냐? 해가 좀 서쪽에서 갔냐? 막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걔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냐면 오늘 친구들이 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오는데 어떤 친구가 오냐? 그 친구들 가운데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을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날 돌아와서마자 막 분주하게 막 그 방을 막 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자아이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죠? 그 아이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엄마의 말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지만 누군가가 좋아하고 누군가를 내가 정말로 잘 보여야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알아서 치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도 그러죠. 우리가 그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잘 모시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우리 안에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충만하게 거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정말 좀 기도 좀 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좀 읽으십시오. 여러분 제발 하나님 말씀 따라 사십시오라는 말 안 해도 우리 안에 성령이 그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면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너무나 존귀히 여기고 그 하나님이 내 생명과 내 삶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 속에 우리 안에 기꺼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힘들 수도 있어요. 저도 어떨 때는 힘이 들고 어떨 때는 억지로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느끼고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구나. 안 계시다고 해서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구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 가득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또다시 돌아가는 건 어떠냐?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내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지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다시 하고 성령님 내 안에서 오셔서 주님 내가 주님 잘 모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 테니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 안에 충만케 하려고 다시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새 마음을 주는 성령을 통하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는데 이 마음이 죄로 물들고 세상의 육신의 정욕으로 물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기도하고 싶어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맺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것이 내 영혼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준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따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